혹시 여러분들 중에 얼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청년들은 들어본 것 같은데 얼짱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요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얼굴이 예쁜 여학생이나 또 잘생긴 남학생을 가리켜서 얼짱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짱 이라는 얼굴이 최고인 잘생긴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숨기고 이러는 모습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그렇게 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사진을 찍는다면, 가만히 증명사진처럼 어떤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는다면 이젠 차렷 자세로 사진 찍는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모델처럼 몸을 꽈가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 그 사진을 사람들이 보아줍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얼짱이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얼짱이라 그럴까 궁금해서 인터넷을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그 올라온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아이들이 얼짱이다 그러면서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저는 씁쓸한 생각이 두 가지가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째는 어떤 경직된 자세가 아니라 모델처럼 다양한 포즈를 취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외모에만 있습니다. 이쁘다 안 이쁘다 이 두 가지로만 하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얼짱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로만 판별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보면 어느 학교 얼짱 누구, 어느 학교 얼짱 누구 이런 식으로 계속 써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씁쓸하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일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의 얼굴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정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차렷 자세로 증명사진 찍듯이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온갖 귀여운 행동은 다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 좀 불편스러웠던 게 뭐냐면 눈을 왜 이렇게 크게 뜨는지, 눈을 크게 뜨고 고래 좀 쑥스럽지만 이러고 각도도 카메라에서 15도나 45도로 틀어서 봐야 됩니다. 바로 보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희한한, 제가 보기엔 얼짱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은 얼짱이다 그러면서 정말 예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다 연예인 같아요. 어떤 한 연예인을 모습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 그런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준은 뭐냐면 연예인이에요. 얘가 지금 누구와 닮았느냐라는 겁니다. 얘가 예쁜데 누구랑 닮아서 예쁘냐라는 것이죠. 텔레비전에서 보면 가끔씩 오랜만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그 돈 갖고 딴 거 하지, 오히려 더 망가뜨려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얼굴 바꿉니다. 그것은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토록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속이 아니라 겉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물로 치면 포장지예요. 포장지만 화려합니다. 겉에 있는 포장지가 화려하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썩은 사과가 있어도 포장지만 화려하고 포장지만 멋있으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앞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외모만, 겉만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떠십니까? 얼짱이세요? 예, 한 분만 얼짱이십니다. 네. 우리는 우리 중에 겉과 속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둘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 세상이 속보다는 겉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출중한 멋있는 키가 큰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훗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울을 왕에서 물러나게 하고 다음 왕을 다윗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배꼽티를 입고 왔길래 목사님이 야 배꼽은 가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배꼽의 중심이 아니라 그 속에,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에게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그가 지금 해결받고 싶은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영생에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받고 싶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속여서 뺏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 대답을 들은 청년은 상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십계명의 인간을 향한 그 계명은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거예요. 이 말은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정도는 알죠. 그리고 그 정도는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지금 대답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이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했다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까지 나는 율법을 다 잘 지켜왔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게 있다니, 물질로도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왔는데 그 물질을 팔으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그리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물었지만 그의 실제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물질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쓸쓸히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너무나 놀라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것도 복인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방해가 되다니, 구원을 받기 어렵다니, 아까 그 사람처럼 율법도 잘 지키고 또 훌륭해 보이는 그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핵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국 사람이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인 청년은 겉으로는 영생에 관심이 있다고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그의 본심은 지금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물질은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재미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이 말의 내용은, 주님, 우리는 저 청년처럼 가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버리고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전혀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린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 정도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라고 그런 뜻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음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정말 말씀대로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대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오세에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밥새끼를 걱정하고 굶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버린 건 과연 뭡니까? 그들이 버린 건 자기들이 먹여 살리려고 힘써서 애써야 하는 그 가족들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버린 것은 그냥 가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인이었고 돈을 벌고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맡은 책임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터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그들이 이끌어가야 할 그 가족들을 버렸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관심은 한 자리 차지하는 데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보면 많이 수군거립니다. 곳곳에서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서로 수군거리며 다투는 이유, 큰 것은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는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1등 공신으로 한 자리 하겠지. 그러면 누가 더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앉겠냐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에, 재물에 관심이 있지만 이 제자들은 물질은 아닐지라도 권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는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까지 버립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버리게 됩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흥분한 베드로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그러나 그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아니고 노비들 앞에서, 하인들 앞에서, 한 구석에서 불쬐고 있는 노비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끝에 가서는 저주하며 모른다고까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버렸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정말 모든 걸 버렸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 걸 오히려 버렸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또 마지막에는 버리지 말아야 할 예수님을 끝에서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겉과 속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겉의 모습이고 속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치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지금 썩은 사과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겉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활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겉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마음에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겉을 덮어버리고 겉을 감싸고 속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겉과 속이 같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냄새가 나한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냄새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방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구를 생각해 보면 나와야 냄새가 납니다. 만약 안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뽀글뽀글 괴롭죠. 방구의 특징입니다. 자, 냄새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 고기 먹고 왔구나 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놀랐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합니까? 옷에 고기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깃집에 대한 특유의 냄새가 그 안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모릅니다. 그동안 있으면서 코가 적응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고기 먹고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내 안에서 나오는 냄새, 내 안에서 풍겨나오는 이 속이 겉과 같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속의 것이 넘쳐서 아예 겉을 덮어버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뚝배기에 된장을 끓여서 넘치게 하듯이 그렇게 넘치기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겉은 영상에 관심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속은 물질에 관심 있는 것 같은 거짓의 모습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배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겉과 속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속이 넘쳐서 겉을 덮게 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겉을 아무리 포장해도 속의 것을 숨길 수 없는데 이 속의 것을 넘쳐서 겉을 덮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일입니다. 그는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와서 한 사람을 요직에 앉혀달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재주가 비상한데 한번 맡겨보는 게 어때? 아마 잘할 거야 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등용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그 추천했던 분이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왜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묻자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천한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어. 그러자 그 친구는 사람의 얼굴이야 본인의 책임이 아니지 않나? 부모님이 주신 건데 왜 그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가지 못하는 이유인가? 그럴 때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네. 추천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재주는 많아 보이는데 얼굴에 덕이 하나도 없어 보여.
그래서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얼굴에서 느낌이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은 그런 사람같이 보여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겉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속을, 그 안에 있는 마음과 인격까지도 얼굴을 통해서 꿰뚫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40세의 얼굴, 40세의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할 얼굴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양을 내가 책임져야 할 얼굴입니다. 외모가 잘 나고 못 나고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속의 것이 나와서 겉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링컨의 모습을 보면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10살에, 링컨의 나이 10살에 죽으면서 물려준 것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흥터병을 앓았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서 어린 링컨에게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 에이브는 아브라함의 애칭입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귀한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에이브, 너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너를 향한 마지막 부탁이란다. 이것을 약속할 수 있겠니?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그 말씀이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겉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겉을 덮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겉을 덮었습니다. 자파점 점원을 일하던 22살 때 일입니다. 하루는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6센트라고 하는 작은 돈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단골 손님이었던 앤디 할머니가 그것을 앤디 할머니에게 거스름 돈을 덜 준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 밤중이지만 먼 길을 뛰어서 앤디 할머니에게로 갔습니다. 앤디 할머니, 내가 착각해서 거스름 돈 6센트를 덜 드렸어요. 헐떡거리며 이 6센트를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본 할머니는 너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6센트 때문에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여기 오니? 내일 줘도 되지 않니? 그러나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6센트가 아니라 1센트라도 당연히 와서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오늘 잘못은 바로 오늘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훗날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과 지식은 나의 보배요 나의 재산입니다. 이렇듯 속에 있는 말씀이 그에게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쳤습니다. 또한 그의 신앙과 말씀은 기도로 넘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도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익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삶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어려운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할 때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어느 날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머독이라고 하는 배우가 백악관에 초청이 되었고 그날 그 백악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호성 때문에 시끄럽고 그래서 잠을 설치다 보니 이른 아침에 더 이상 눕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멀리서 들려오는 어떤 흐느끼는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궁금해서 그게 어디서 나나 찾아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는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신음하듯 부르짖는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전쟁에서 끝나서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저 젊은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는 밤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링컨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온 나라에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남부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에 온 나라를 향하여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링컨이 속해 있던 북군은 전쟁을 책임지고 지휘할 만한 그런 유능한 장군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했고 그리고 또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계속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쉼없이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과 같이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나라를 향하여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노예들이 해방되고 남과 북이 통일되는 일은 링컨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링컨은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지금 재신임을 묻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재신임을 묻을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도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하던 지혜가 떠오릅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노력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링컨은 모든 삶을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신다면 이 시대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링컨이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제자들처럼 속은 숨기고 겉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속은 썩은 과일인데 겉만 화려한 포장지로 싸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속의 것이 넘쳐서 겉을 오히려 덮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고깃집 냄새가 나오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결단이 나의 것이 겉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속의 것이 나와서 겉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덮은 그것이 넘치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속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채워진 것으로 기도하실 때에 겉을 덮어서 그리스도의 냄새까지도 나오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나오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나갈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겉을 덮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가운데 나의 속의 것이 드러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 가운데서는 아버지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겉이 주님의 말씀으로 덮여 있습니까? 주님, 나의 속에 있는 말씀이 겉으로 나와 나의 것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넘치고 넘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같고 그리고 속의 것이 드러나여 겉을 덮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은혜와 우리 속에 있는 말씀과 신앙이 겉으로 넘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 같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속에 있는 신앙을 겉으로 넘치게 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고자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서라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